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의 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시간은 강구 시간입니다. 우리 시온 성기를 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예배자를 사모합시다. 매주 수요일 오는 날같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 산맥에 해발 3,000m 높이의 21개선 지대가 있는데 그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통하여 비전을 부여받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고 아버지 또한 그를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꿈이 창세기 42장과 46장에서 각각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에게 다가오는 이제 요셉을 보고 그들은 서로 이르되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비난을 받고 연단받고 빼앗길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꿈을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야곱과 형들은 요셉의 비전을 단순히 그들보다 높아지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비전은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습니다. 우리의 비전도 그렇습니다. 비전을 나를 통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부어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조지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비전을 찾는데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로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사는 곳의 환경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 네 번째는 당신이 찾은 것을 평가해줄 객관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깊이 있게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고 찾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 없이는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우리 각자를 위하여 특별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쳐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비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발견했으면 자신을 위하여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꿈이 있는 자는 반드시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요셉은 바닥에 내려가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의 매서운 바람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고 높고 매서운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는 맞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냥 온몸으로 나가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혼의 몸부림 기도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련을 만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위대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의 태도와 반응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아픈 훈련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정복하며 철저히 사람을 섬기는 자로 변화됩니다. 또 요셉은 옷이 벗겨지는 그런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요셉은 2번이나 옷이 벗겨집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죠.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가 채색옷을 지어서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함으로 지어준 그 채색옷이 벗겨집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이제 노예 옷을 입게 됩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가정총부의 옷이 벗겨지고 제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이 벗겨지면 명예가 추락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욱 혹독하게 다루지만 그는 잘 참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터널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실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서운 시련의 터널 속에서 실력을 배양했습니다. 실력은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쌓여갑니다. 아무리 꿈을 이루고 싶어도 실력이 안 되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 애국 언어를 연마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화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실력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입니다. 실력은 기회가 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력과 등불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또 꿈이 있는 사람은 잊혀진 존재가 되는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11년이 지나도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요셉 덕분에 꿈대로 해방된 그 술가루는 2년이 지나도 요셉을 잊고 삽니다. 술가루는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처절해질 만큼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잊어버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둘째로 꿈이 있는 사람은 훈련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훈련은 우리를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인에게 이같이 말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제 요셉은 유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더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을 통하여 자기 정복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죠. 버림받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을 신뢰합니다. 또한 환경에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주권 앞에 내어 맡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고난 중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모든 환경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던 거죠.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셉은 유년 시절 17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11년,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가는 자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날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억울하게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와서 그곳에 술 맡은 가는 자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되었는데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억울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스스를 메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옥에 갇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발과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도 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카루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다림의 때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기도로 미래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태우고 가는 수레입니다. 요셉은 바닥에 내려가면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수레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배신감을 다스리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고 삶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서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것을 빼앗겨도 본질을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의 칼을 갈 수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결과로 요셉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왔을 때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배신감,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상대가 나를 망쳤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유혹을 받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상처를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이 허용한 일입니다. 이 배신감, 복수심과 싸울 때 우리는 영역을 얻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에 자유로워집니다. 요셉은 자기 평생에 희생자라는 명찰을 달고 다녀도 됩니다. 자기 감으로 호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배신에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요셉의 배신감, 복수심, 분노에서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숙함을 주기 위하여 상실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37장 3절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새옷을 지었더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새옷을 입혔죠. 다른 아들들은 누더기 같은 목도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화려하고 비싸고 고급진 옷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또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저 아들을 제일 사랑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새참을 들고 형들이 이곳을 찾아갑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 형제들이 가졌던 질투심, 적개심이 일시에 폭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던져넣으면 되는데 옷을 벗깁니다.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이런 상황이 준 의미가 무엇일까요?
옷은 바로 신분입니다. 권위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런데 옷이 벗겨집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채색 옷을 입을 수 없는 인생으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인생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은 20에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하체만 가려진 채 온몸이 벌거벗은 채 서 있습니다. 채색 옷은 그곳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가졌던 위치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꿈과 비전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수치와 초라함과 천대와 멸시와 조롱만 남았습니다. 짐승처럼 자신을 향한 얼마에 팔릴 것인가 흥정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당함으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포기할 때 그것을 상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그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은 전형적인 상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실은 항상 고통을 수반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부정하게 되고 그 뒤에는 저항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낙심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실에서 빠져나올 때는 반드시 대체물이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을 놀라운 속도로 빠져나오고 넉넉히 살아냅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때 그 상실을 배우시고 가득 채우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반복해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형통입니다. 이 형통은 요셉이 모든 것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형통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되찾게 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그 이전보다 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월 속에 요셉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로 일어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요셉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며 선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끝으로 이제 제 마음을 울리는 한 글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그런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상세한 검사가 치료가 계속되고 항암 주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학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태어나는 날이 다가오자 아이의 마음에는 밖으로 드러내지 못할 그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학교에 갈 때 가발을 쓰고 가야 할까 또 말지 그런 문제로 자기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은 자신의 머리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반친구들 놀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몇 달 만에 이제 학교에 가는 날 엄마는 아이를 태우고 교실까지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아이와 엄마는 동시에 입이 벌어지는 기쁨과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 학생 모두가 아이처럼 머리카락을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삭발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까지도 빡빡 깎은 빛나는 머리로 아이가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된 것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암투병을 하던 그 친구도 가발을 벗어 던지고 휠체어에서 가뿐하게 일어나 함께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깨달음은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책 속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머리를 빡빡 깎은 초등학교 학생과 담임쌤에게서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원수들의 자녀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 속에서 마음이 큰 것으로 성장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고난이나 상황도 하나님은 반드시 손으로 바꾸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셉의 상처는 별이 되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깊은 상처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고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